평강과 희락의 나라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연휴가 계속되니까 좀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출타를 하셨습니다. 뭐 미리 연락을 하고 출타를 하셔서 예, 뭐 다음 주에는 다 이렇게 모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기억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도 젊을 때 그 목사님 성경 교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성경하고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조금 세대가 조금 저하고 비슷한 세대에 있었던 분들은 찰스 스윈들은 목사님을 아마 기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즘은 또 워낙 또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또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이제 좀 글로벌해지다 보니까 또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의 설교들이 뭐 CT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젊을 때는 이 목사님이 상당히 그래도 강해 설교와 그런 성경 교재도 많이 펴내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좀 이렇게 유명했던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졌던 어떤 일화인데요. 이분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포도주도 마시고 예, 담배를 피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니까 뭐 술 마시는 게 교회 어떤 뭐 금지 사항은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술 마신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술 마신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만 미국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식당에 가서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저녁을 이렇게 시켰는데 이 스테이크가 나온 거죠. 스테이크 아시죠? 금지망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이 스테이크를 이제 썰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 스테이크 먹어보셨으면 알지만 약간 뭡니까? 와인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와인. 우리는 와사를 안 마시니까 그렇지만 와인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시키려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근데 웨이터를 딱 왔는데 웨이터가 그 스윈들 목사님을 보고 조금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고 딱 있는데 갑자기 느낌에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스윈들 목사님을 자꾸 자세히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인을 시키려고 하다가 와인을 안 시키고 뭘 시켰냐면은 레모네이드인가 뭔가를 시켰대요. 하여튼 음료수를 시켰대요. 뭐 시원한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키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음료수가 배달됐겠죠. 그럼 식사를 와인하고 같이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와인은 못 먹고 레모네이드인가 하여튼 뭐 음료수하고 같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내미는데 여러분 카드에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카드를 딱 내미니까 거기에 보니까 찰스 스웬돌이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웨이터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스윈들 목사님이셨군요. 목사님, 어, 저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지금 알코올 중독자 이거 개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훈련받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날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와인을 안 마시고 음료수를 시키는 걸 보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스윈들 목사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인이. 그때 만약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딱 이렇게 뭐 지각을 사용해서 음료수를 시켰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와인을 시켰으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거나 역시 뭐 사람들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것들이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별로 제약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와서 이야기하는 분이 그런 거를 좀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소현들 목사님이 와인을 시키지 않고 음료수를 시켜서 이제 큰일 날 뻔한 이야기를 이렇게 넘어갔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늘 좀 이렇게 좀 충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란 한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헬라파라고 그러죠. 이제 물론 로마 사람도 헬라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 두 사람 두 부류가 조금 이렇게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어, 처음에 충돌을 일으킨 황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유대인을 쫓아내는 바람에 유대인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로마 교회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뭘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를 잘 안 먹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잘 먹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지금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일하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현장에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 삼겹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에는 되게 거부한대요. 거부하는데 그 먼저 온 선배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까불지 말고 처먹어라 이런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반발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삼겹살 먹게 되고 맛들이면 그때부터는 예 이제 뭐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믿음의 문제가 그 먹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는 거예요. 뭐 돼지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의 재단에서 잡아가지고 그것이 시장에 유통되었든 말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뭐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섬세한 사람들은 그것들이 이제 자기에게 조금 이렇게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먹는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결국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먹을 수 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먹으면 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조금 이렇게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배려해서 움직이는 것이 진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배웠던 말씀 중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조와 교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 자꾸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신 그 죽으심이 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데 그 형제를 가지고 교리 가지고 밀어붙이고 자기 주장만 하면 얼마나 어렵겠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며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 하도록 주의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하지 말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두 번째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말해서 발작 버튼이라는 요즘 현대 용어가 있습니다. 발작 버튼 아세요? 요즘 현대인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발작 버튼이라고 있는데 발작 버튼이라는 것은 발작 버튼을 누르면 반응을 하는데 발작을 한다는 거죠. 상대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발작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게 누가 그 문제를 건드리기만 하면 발작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작 버튼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 그러니까 그런
그 부딪힌 것이나 거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 갑자기 막 충동질하고 사람이 갑자기 흥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그런 거를 알면서도 형제 앞에 다시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보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나라를 사랑하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 사랑이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막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좌파 우파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져요. 목사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세계에서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뭐 우파 좌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좌파 우파가 있으면 계속 그분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건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좀 큰 교회들 가면은 뭐 이렇게 목장들 모여가지고 뭐 하다가도 갑자기 막 핏대를 올리고 막 그런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걸 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박정희 독재를 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저보고 막 제가 얼굴이 벌개지고 그 정도로 저를 욕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분에게는 특별히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파 좌파 얘기를 하면은 절대 양보 안 해요. 핏대를 사고 서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설교할 때 빼고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성향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분에게는 정치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는 뭐 이런 은혜 나누기처럼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보면 그 형제는 뭔가 발작 버튼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런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좌파도 아닌데 조금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그 목사님을 뭐 그렇게 뭐 공격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서로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그 일을 하거나 말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또 거칠 것,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두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랬습니다. 음식도 스스로 속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속되게 만들어 버리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믿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속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무당이 점을 치거나 제사 지내는 음식을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먹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좀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15절 16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형제들의 마음에 믿음에 스크래치를 일으킨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방을 받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배려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먹는 나라, 마시는 나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먹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상의 재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뭐 안식일 문제 이런 것도 지금 뭐 이렇게 좀 싸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이 페르가 갈라져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적어서 교훈을 해야 될 정도로 음식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음식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는 뭐 옛날,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보다 밖에 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제사 잘 안 지냅니다. 제사 한 10개 있으면 딱 합쳐가지고 뭐 한 5개 혹은 또 더 합쳐가지고 1년에 1개 막 이렇게 다 끝내버려요. 그 원래 제사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제사 음식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사 음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밀고 당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제사 음식 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지금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밀고 당겨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이 알찬 그런 놀라운 그 은혜들을 먹는 거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해도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의, 평강, 희락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굳건한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먹는 거 가지고 싸우냐, 이 얘기입니다. 평강은 어떻습니까? 평강은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평강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우 간의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희락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게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정말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기쁨들을 또 가지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은혜들이 있는데도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교회에 와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는, 교회 와서 정치 가지고 갈라서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치 가지고 갈라서고 음식 가지고 갈라서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갈라질 게 많겠죠. 그런 것들 이것저것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특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의 문제 가운데 어떤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서로 막 계속 쟁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믿음대로 하느냐,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믿음대로 두고 보고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에 애쓰지 마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7 제가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그 밑에 있는 하단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원래 더럽습니까? 음식은 원래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사람인데 제단에서 잡거나 무상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이 음식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음식이 귀신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음식 자체는 어떻다고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리끼지 말고 먹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거리낌으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 됩니다.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랬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포도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포도주도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이나 그쪽 이 오리엔트 지역에 거기에서는 포도주를 술이 아니죠. 음료수죠. 음식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쪽 음식은요 포도주가 없으면 잘 못 먹어요. 여러분 피자하고 햄버거를 만약에 먹을 때 그때 콜라 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자나 햄버거를 콜라 없이 먹는다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고 미제 사람, 서구 사람들은 콜라하고 피자를 음료 없이 그러니까 콜라 없이는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막혀요. 저도 한때 피자 콜라 가지고 주식 삼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 콜라 없으면 사람 숨 막혀서 못 먹어요, 밥을. 밥이 안 넘어갑니다. 이거 막 걸려요. 그리고 저도 그때 콜라를 먹어보고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콜라를 먹는 건지 그때 안 거예요. 이 밀가루 이렇게 음식들이 안 내려가고 여기서 입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꽉 차 있습니다. 안 내려가요. 콜라를 먹어줘야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콜라를 먹으면 건강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포도주가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쪽에서는 포도주가 음료입니다. 그런 거 먹어줘야 고기도 먹고 또 빵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포도주도 그리고 고기도 안 먹는 거죠.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나는 안 먹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먹는다.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 왜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이랬습니다.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하면 되고 믿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은 16절 결국은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로마 교인들이 음식하고 포도주에 정신을 팔고 있었는지 그 문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맡으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들을 안배를 하는데 시간들을 조금씩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일을 못 해내니까 기도하고 또 주님과 묵상하고 좋은 교제를 가지는 시간보다는 사실 일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설교 준비하고
또 큐티 만들어내고 또 뭐 만들고 교재 만들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과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제게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 와서 그냥 잘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노래를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런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란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또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의 기쁨도 없고 뭐 어떤 희락도 없고 또 어떤 평강도 없고 늘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불안해. 속이 뭔가 온갖 혼잡한 것들로 북적북적거리고 불평과 불만이 자꾸 솟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화목한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평강이 있어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평강의 의미입니다. 그 평강을 하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분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있더라도 뒤로 처지거나 침륜에 빠진다고 그러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신앙생활 딴 것에 자꾸 여러분 마음 두지 말고 바로 이것 하나님 나라의 그 특색을 가지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 속에 그런 것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걸어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생각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전부 합쳐야 되겠습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고 주의 주시는 평강 곧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여서 탈락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천국 가는 그런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